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고 흔히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는 것들을 펼쳐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범과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통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원형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울이 깨어졌을 때에 그 거울의 한 조각을 보면 그 일부분씩이나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후손들인 인생들에게 깨어졌지만은 그 파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으로서 우둔한 자라도 아무리 양심 없는 자라도 사실은 그 마음 밑바닥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무엇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성과 양심을 묶어줄 수 있는 정신적인 도구가 뭐냐? 그러면은 언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과 언어 이 세 가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에게 희미하게나마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 양심, 언어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과 양심과 언어라고 하는 그런 자연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무엇은 아주 크게 잘못되어졌는가 그러면 그들의 영성입니다. 마귀의 미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영성인 거로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알 수 있는 것이 영성인데, 그것이 미혹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어서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더듬어 찾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성과 양심과 언어, 그 이성을 가지고 지금 많이 발전시킨 게 무엇이겠습니까? 과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인간의 세계가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양심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공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보다도 양심이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이성은 아주 발달했는데 양심은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누는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크게 발전한 것도 퇴보한 것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시를 보면 우리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고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런 걸 봐도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렇게 아주 그냥 뼛속을 드러내듯이 표현해낼 수 있을까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언어는 크게 퇴보한 것도 없고 진보한 것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성은 과학은 아주 많이 발달을 했으나 양심은 많이 퇴보한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영성은 어떻습니까? 영성은 그 아담이 뱀에게 미혹되어져서 바꿔 표현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성은 정말로 많이 우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숭배, 23절에 우상숭배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영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인간의 위치가 어디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은 자연계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성과 양심과 언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영성은 더욱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될 인생들이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져서 23절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세웠답니다. 그걸 섬기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영적인 어떤 갈망이 있는데, 자기의 존재의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지상에 살면서 소원도 많이 있죠.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자기 존재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다른 힘을 빌으려고, 즉
사단 마귀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혹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범과한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인생들에게도 파편처럼 주셨다. 그 언어와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더듬어 찾으면 잘 찾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영성이 혼미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오히려 인생이 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길을 내가 곧 길이요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이성과 양심과 언어가 그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빛을 받아 길을 따라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더욱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에서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밝아지며 또 이성과 양심과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더욱 바른 자리를 찾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죄인들에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알며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간의 영성이나 혹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인간의 인격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비밀로 말미암아 이 혼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새 힘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